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실패하고 나면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이 왜 실패했는가 이제 원인들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분석이 되겠죠. 이제 나태함과 게으름 혹은 내 지혜와 지식, 정보 부족, 그리고 경험 부족, 또 외부와 내부의 어떤 방해하는 환경들, 뭐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패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실패가 제가 볼 때 어떤 거냐 하면 성공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그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세속사에서나 또 성경의 역사에서도 보면 성취해놓고 그 절정의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실패들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 여리고성을 정말 멋있게 정복했는데 작은 아이성에서는 실패하죠. 그리고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한 왕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근데 실패한 그 원인들, 성공한 사람이 실패하게 되는 그 원인들을 분석해 보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이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나 성공했어 하는 바로 거기서 긴장이 탁 풀리면서 이제 자기 마음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영적으로 공격을 해서 결국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탑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폭삭망하는 것을 요즘 젊은이들은 폭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폭망하는 최고 비결. 뭐 하라? 교만하라. 예. 여러분이 정말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예들은요, 교회 구속사 안에서도 말고 또 우리 세상에서도 많이 봅니다. 정치계에서나 또 최근 연예계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보죠. 우리나라 근대 정치사들을 돌아보게 되면 많은 비극들, 많은 위정자들이 폭망하게 된 이유들이 거의 교만에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은 그 권력을 바르게 선용하지 않고 그 권력을 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다가 마지막에는 폭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 봅니다. 요즘 연예계에서는 정말 뜨거운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팬들의 사랑을 받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인기를 얻은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점점 인기가 높아지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나 된 것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인기와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을 권력과 결탁시키고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방법으로 사용해서 결국 여자들을 성놀이거로 사용한달지 아니면은 이런 정말 건전하지 못한 퇴폐 문화 속에서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죄를 범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서 이제는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폭망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제 미투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 미투 운동을 다 분석을 해보면 항상 그 공식은 똑같습니다. 항상 권력자 그리고 그 아래 예속된 사람의 관계에서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성폭행 혹은 성추행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권력에 칼을 쥔 사람들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교만 때문에 망한 나라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두로란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두로가 교만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에스겔서를 생각하게 될 것인데 이제 에스겔 잠깐 배경만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으로서 BC 59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2차 예루살렘 공격을 할 때 그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 전에 한 7, 8년 전에 이미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영재 교육을 다 마치고 근데 거기서 그 궁을 섬기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에스겔의 활동들을 보면 좀 특이한데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공간 이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영의 살이 잡힌 바 되어서 이 공간을 자유롭게 막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을 받은 것을 이제 그대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상징입니다. 소위 퍼포먼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일정한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 참 불합리한 행동인데 너무 우스꽝스러운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말 안 듣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도록 하셨는데 에스겔서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에스겔은 전체적으로 구조가 전반부는 지금 그 범죄한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고 후반부는 그래도 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 후반부인데 그 사이에 조금 48장 중에 조금 한 7장 정도가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이방 나라,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 나라들인데요. 모압, 암몬, 블레셋, 그리고 시돈, 두로, 애굽 이런 나라들입니다. 자, 이런 나라들이 한 8개 정도가 되는데 그들에 대한 예언이 7장에 기록이 됐는데 그중에서 두로에 대한 내용이 무려 석 장이나 차지합니다. 오늘 본문 28장, 그 전에 27, 26, 27, 28장 이 석 장 안에 두로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로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주인공도 아닌데 그런데 이방 나라 8나라 중에서 무려 한 40%에 가까운 지면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뭘까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로가 애굽 같은 또 아수르 바벨론 같은 대제국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당대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경제 대국이었다 하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두로 왕이 지은 죄가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은 길어서 안 봤는데 13절부터 18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두로 왕이 지은 죄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은 죄하고 똑같은 것이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죄다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많은 절을 할애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방 나라들 중에 왜 굳이 두로에게 석 장씩이나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을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건데요. 두로와 두로 왕을 패망하게 했던 교만의 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말씀 생각합니다. 첫째는 두로 왕은 스스로 신으로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로 왕은 스스로 신으로 자처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운명은 지도자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절대 군주주의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제 왕이 어떤 사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
국정 운영이 달라지게 되고, 이 국정 운영이 달라지게 되면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그것이 잘 되면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고, 잘못되면 나라가 치명타를 입게 되지요. 그래서 국가의 운명에 지도자가 가지는 생각, 사상은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자세히 보면 진보와 보수의 가치관이 아주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권, 어느 쪽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이 달라지고 국가 운명도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잘 뽑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도 마찬가지인데요. 두로의 운명도 어찌 보면 두로 왕에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전부 28장은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왕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 두로 왕이 어떤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두로가 망하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두로란 나라를 또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두로는 고대 세계의 베니스라고 불릴 만큼 번성했던 상업 도시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이제 선지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나라인데요. 위치는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두로가 있고 그 위에 시돈이 있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한 100km 위쯤에 이제 지점에 있으면서 지중해 연안에 땅이 있으면서도 또 거기서부터 지중해 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들과 또 이 연안 땅들이 연합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두로입니다. 사실은 도시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벌써 우리 생각에 부산 같은, 인천 같은 느낌을 가지면 훨씬 이해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항구 도시니까 이제 해상 쪽으로 훨씬 발전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 좋은 항구를 갖고 있어서 상업적으로 매우 번창한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두로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히람 왕이 있죠.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지으려고 재료를 구입할 때나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제일 많이 도움을 받은 것이 바로 두로의 히람 왕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두로라는 나라는 거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그런 나라였는데, 그 후로 이 두로가 이제 해상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중동, 근동 일대의 무역, 이 무역을 독점해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두로 왕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두로 왕은 엣바알 3세로 지금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애국과도 연합하고 그리고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과도 연합을 해서 느부갓네살에 대항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로의 경제력과 해상 장악력이 커지면서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 두로 왕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자기를 신이라, 자기를 신격화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28장 3절 말씀, 2절은 아까 우리 읽었죠.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자, 그리고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은 두로 왕의 교만이 극에 달해서 지금 자신이 다니엘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그리고 은밀한 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까지 지금 자기가 다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왕이다라고 스스로 지금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두로 왕이 하필 다니엘과 비교를 했을까? 다른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을 건데 왜 다니엘의 지혜와 비교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우리가 좀 참고로 할 필요가 있는데, 다니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보다 한 7, 8년 정도 BC 605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는 전부 영재들이 유다의 그 젊은 영재들이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영재 교육을 받게 되죠. 근데 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심란한 꿈을 꾼 겁니다. 근데 꿈 내용도 기억이 안 나고 해석은 더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아주 그 바벨론 나라가 발칵 뒤집혀졌는데 누구든지 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이제 다 처치하겠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이 술사들이 와서 그 꿈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해석해 드릴게요 하니까 난 꿈 생각 안 난다. 그러니까 내 꿈 너희들이 다 알아서 내용도 말해주고 해석도 해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모든 바벨론의 술사들이 다 지금 포기하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이제 그 꿈을 해석을 해주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금신상, 이제 머리는 금이고 쭉 내려가면서 이제 마지막 철과 흙으로 된 다리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게 앞으로 흘러갈 세속의 역사, 제국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인류 역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떼인 돌이 하나 와서 그것을 다 내려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멸하고 당신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도 지금 기억 못했던 꿈을 다 내용도 말해주고 해석도 말해주니까 이제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를 제상으로 앉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건동 지역에서 굉장히 소문이 났죠. 다니엘이 가졌던 지혜는 그냥 연구하고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지혜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지혜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이제 당대에는 지혜자 하면 다니엘이다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로 왕도 이 소문을 다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지혜가 다니엘보다 더 낫다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스스로 자랑을 하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의 지혜가 자기 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 두로 왕이 자기 지혜가 다니엘의 지혜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지혜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두로 왕과 같이 교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 권력의 힘을 믿고 자신을 신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공부를 좀 했다는 이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지식, 이성, 철학, 과학 이런 지식을 가지고 마치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재단해버리고 판단하고 조롱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학문을 최고의 지혜의 학문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문화와 예술 그리고 스포츠 모든 우리 삶의 영역까지 이 교만의 사조가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의 전략인데요. 사단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느냐, 너 교만해라 교만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 안에는 신성이 있다. 이 신성을 찾아내고 개발시켜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왜 굳이 다른 신을 굳이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속박돼서 살려고 하냐? 너 안에 신성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신성을 개발해. 그래서 나온 것이 뉴 에이지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지금 모든 문화들이 다 자기를 띄우는 문화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문화입니다. 남들이 뭐다 하든지 관계없어요. 그냥 내가 옳으면 내가 좋다고 생각되면 그게 진리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전통적인 질서, 전통적인 윤리, 전통적인 권위 같은 것들은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극대화돼서 존중을 받는 시대가 됩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제 아무리 그것이 윤리고 아무리 보편적인 진리라 해도 그건 나하고 관계없다. 이걸 인정해주자 하는 것이 이 시대 사조라는 겁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인간을 신격화하는 이런 사상이 숨어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것이
교만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영향들이 엄청 빠른 속도로 들어와서 각 영역을 잠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법들도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절대적인 가정의 가치라고 여겼던 간통죄가 벌써 폐지됐고요. 그리고 낙태 찬성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차례는 동성애 법안이 통과될 차례입니다. 사단의 문화들이 아주 당당하게 문화라는 옷을 입고 우리의 생활 중심부로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 신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이런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르게 우리가 이 세계관을 정립하지 않으면, 성경관을 정립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어느 물결에 떠내려갈지 모르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더 이런 부분에서 사상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두가 다 자신들이 최고이냐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자기의 소신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건 틀림없이 잘못된 것인데, 그런데 많은 팔로워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출연했어요. 각자가 다 개인 방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그대로 지금 연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나는 신이라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바다 한가운데 앉아서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대인들의 교만의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대인의 교만의 죄들의 첫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는 사건에서 시작되었다고 오늘 15절부터 그렇게 말하고 13절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쭉 그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결국 아담이 교만죄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따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누가 미혹해서 따먹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건 겉으로 난 현상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왕대심이라는 이 절대적인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보리라, 나도 신이 되어보리라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섬겨야 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신으로 섬겨야 하는 피조물, 경배자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거죠. 이탈해서 난 누군가를 섬기는 게 싫어,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야 되겠어 라는 이런 생각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전도할 때 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맞아요 정말 나 죄 많이 지었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버럭 화를 냅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들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 난 지금까지 양심대로 잘 살았어, 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준 적이 없어, 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종종 그런 사람도 있죠. 예, 그 바르게 사신 분들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 이 죄 지었고 저 죄 지었고 이걸 갖고 지금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그건 그냥 나무로 말하자면 열매일 뿐이고 근본적으로 우리 나무가 어디에 지금 뿌리를 두고 있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죄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나무 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한은
윤리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당신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을 많이 상해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부모님한테 여러분이 자존심 상합니까? 왜 내가 부모님 말을 들어야 돼? 막 자존심 상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부모님은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있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부모님을 받들고 효를 다하고 공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으로서의 그런 삶을 자존심 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는가? 정말 우리 존재는 하나님이 없이는 해석될 수 없는 거죠. 우리 존재는 부모가 없이는 해석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을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부모님,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우리가 공경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자식의 도리로서 맞는 것이지, 이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 것처럼 진짜 내 생명의 권한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이 우리가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까?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우리가 능력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완전하신 능력과 완전하신 지혜자신, 완전하신 선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자로, 예배할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뭐가 그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지금 벌써 우리 인간 안에는, 불신자들 속에는 본인들이 그런 걸 의식하든 안 하든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신을 섬겨? 왜 내가 아쉬워서 그분에게 구해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계를 가진 유한자인 인간이 무한자이신 하나님을 도마 위에 놓고 칼질을 하는 겁니다. 신은 이래야 돼, 신은 저래야 돼, 이래서 나는 이 신을 안 믿겠어, 저래서 나는 저 신을 안 믿겠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몰라요. 마치 자식이 부모, 자기를 있게 한 그 부모 앞에서 지금 맞짱 뜨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런 사람들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합니까? 호로자식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지금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우리의 삶에서 이런 부분들이 없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로 왕의 교만죄를 아담과 비교하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17절 있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거기까지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야, 아담, 내가 너를 다른 존재와 다르게 내 형상으로 지었지 않냐? 내가 너를 만물을 다스리는 내 대리 통치자로 세웠지 않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이렇게 복된 존재로 만들었지 않냐? 근데 왜 네가 그 자리를 차고 나오냐? 왜 차고 나와서 나하고 같이 맘먹으려고 그러냐? 그러니 넌 죽을 수밖에 없어, 이거죠. 두로 왕에게 주는 메시지로서 이 구절도 똑같습니다. 야, 두로 왕,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복되게 했냐? 얼마나 내 나라를 세우는데 일에 너희가 정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너희 나라 자체를 내가 복을 줬지 않냐? 그래서 너는 이 지중해에서 정말 해상 무역권을 다 장악하는 강대국이 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차버리고 네가 왕이 된 것처럼 바다 가운데 앉아서 내가 신이라 하는 말은 뭡니까? 지금 해상 무역권, 해상권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이 뭐 바다만 있습니까? 육지도 있지 않습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해상 무역을 장악하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것으로 생각한 거죠. 신이 된 것처럼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내륙에 땅들이 남아있죠. 하나님은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겨우 지중해 그 부분 장악해놓고 자기가 무슨 신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신됨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만을 떨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을 해도 너는 인간일 뿐이야. 그게 2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맨 끝에 내 마음이, 거기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네가 아무리 권력을 갖고 신인 것처럼 떠들어대도
너는 결국 사람이야. 너는 절대 신이 될 수 없어. 신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본인이 신이라고 하고 또 신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교만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불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단지 우리 두로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두로 왕처럼 아담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꾸려보겠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만의 죄는 없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에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이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생각해서 믿기가 꺼려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명을 잊게 하신 그 부모님 앞에 자존심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더 잘 섬기고 공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처럼 더더욱이 우리 생명의 권한을 잊게 하신 그 하나님께는 우리가 정말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거부하게 된다면 이제 그 결과는 패망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말 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이란 것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피조물의 자리, 자녀의 자리, 제자의 자리 다 그렇게 돌아가서 그 자리를 잘 지킴으로써 그 자리에서 주시는 분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로 왕은 부의 힘으로 불의를 자행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의 힘으로 불의를 자행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5절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자, 이게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두로인들은 일찍부터 장사에 대한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자기들의 땅 위치가 벌써 해안이고 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리적 위치를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를 굉장히 연구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상무역에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눈을 돌려서 해상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를 근거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막강한 경제 대국이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렇게 해상무역을 장악해서 성공하고 경제 대국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그 경제적인 부요함 때문에 어느덧 두로 왕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겸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도 쓰임받았던 축복의 나라였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대국이 되니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부를 가지게 되면 확실히 마음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재물이 갖고 있는 힘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실제로 누리니까 이 물질이 주는 풍요함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그것의 힘에 동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가진 부와 부의 양과 자신의 존재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 자기 자부심이 강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그런 확실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재물의 양과 자신의 그 존재감이 지금 동일시되고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이제 어느덧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탐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물질을 더 절대시하게 되고요. 그 물질을 우상시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물질의 문제입니다. 물질은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가 구름을 먹고 그리고 공기를 마시고 물만 마시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 물질에 과도한 욕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그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없는 자들은 없어서 물질을 쫓고 있는 자들은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의 힘을 아니까 그게 또 매이는 겁니다. 결국은 믿는 성도들까지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찾게 됩니다. 물질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어디를 향하게 되겠습니까? 물질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물질은 하나님 다음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까? 물질입니까? 이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두로왕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두로왕이 물질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많은 부를 위해서 불의를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무역이 예, 네, 또 18절 봅니다. 18절 내가 죄악이 많고 예, 거기까지요. 이 두 구절 16절과 18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두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무역을 할 때도요 이전과는 다르게 불의를 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일단 해상권을 장악한 경제 제국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불공정한 무역 거래를 하게 됐다는 거죠. 뭐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미국, 중국, 일본을 보면 잘 알죠. 이런 나라들이 다 부를 가지고 있는 경제 대국들 아닙니까? 이런 나라들이 지금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국제사회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약소국들이 망하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불공정한 방식의 거래를 요구하는, 강요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엄청난 과세를 부과하거나 또 우리 중국의 그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을 받던 것처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약소국을 공격하고 치명타를 입히게 되는 그런 소위 강포와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두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아프리카와 지중해 연안의 무역을 독점하다시피 하여서 큰 부를 얻은 경제 대국으로서 정당한 무역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도 함께 살 수 있도록 윈윈하는 그런 무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힘을 가졌으니 연약한 너희들이 내한테 무릎을 꿇어 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불의와 강포가 국가 간에도 행해지고 있었다. 이 일을 두로가 거침없이 행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국제사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국내에도 아주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가맹점들, 편의점이나 제과점이나 뭐 커피숍이나 이런 가맹점들을 보게 되면요 거의 계약을 보면 계약이 일방적으로 기업에 유리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업체 점포 사장들은 열심히 돈도 투자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돈을 가져가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노동과 자본을 착취당하는 구조 속에서 지금 어거지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국내에도 가진 자의 불의와 행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가진 자의 오만함은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행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자를 상대로 한 강포와 불의가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들의 오만함과 불의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임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여기서 강포한 자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강대국인 바벨론을 들어서 두로를 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두로가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 이 아름다움은 전부 다 더럽혀지고 그리고 축복은 다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8절에 보니까요,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해상권을 장악한 경제 대국으로서 이 두로가 많은 약소국들에게 불공정한 무역 거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나라가 치명타를 입고 죽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너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야. 이 바다에서 네가 한 짓 그대로 너도 그대로 받게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바다 때문에 바다가 두로를 먹여 살렸지만, 그러나 바다 속에서 그들이 죽게 될 때에 어떤 나라도 그들을 도와주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자의 말로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이 가진 부를 이용해서 다른 약자들에게 강포하고 불의를 행하는 오만한 자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한항공 사건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부로 인해 교만한 자들이 끝까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이 이룬 모든 성공과 영화를 다 물거품으로 만들고 폭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담같이 두로같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 신이 되어 살려는 우리 안의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재물이 우리의 신이 되지 않도록 물질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물질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선순위에 두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물질에 대한 과도한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와 강포를 행하여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그런 악은 절대로 행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물질의 문제건 사상과 가치의 문제건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건 관계없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기준은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겸손의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함으로써 이제 우리의 이 겸손한 삶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라고 하는 이 시대의 미혹 앞에서 바르게 믿음을 선포하고 본래의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질이 우리 신이 되거나 우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자족하는 믿음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범죄하거나 물질에 매여 평생을 종노릇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